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짓지 마라.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왕위가 영영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이며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는 무엇이죠?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이걸 재보는 거예요. 대조는요. 이 극과 극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조입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18절.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저 같은 게 과연 뭐라고? 제가 대체 뭐라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아니 대체 제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우리 큰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제가 대체 뭐라고? 그 어떤 학생이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답을 적었습니다. 5글자를 적는 건데 마지막에 다자로 끝나면서 어르신이 자기에게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초등학생이 답을 적었습니다. 이제 5글자예요. 다로 끝나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데 그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때도 사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대로 뭘 이런 걸 다 할 때에도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 저한테 뭘 이런 걸 주십니까? 자기를 극히 낮추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명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또 대조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그가 오늘 본문 이 기도를 통하여 무려 7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되고 주님이시여 이래도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읽을 때에는 절대 여호와를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게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시냐? 하나님께만 호칭할 수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주와 주가 반복하면서 주인이신 주인 하나님. 특히 히브리어는 반복을 하면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 최상급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극명하게 올리는 겁니다. 즉 종인 자기 자신과 또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극히 높이는 이 대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아니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게 과연 뭐라고 이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공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10대의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즉 최고의 장수라는 명예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예를 가졌고 또한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부 모든 것을 가진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커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 나는 그분의 발을 청소하고 신을 매듭짓게 하는 가장 천한 종보다도 나는 못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부족함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여러분 이게 너무 극과 극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또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간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실행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의 정의를 보니까요, 자신의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불안 심리를 동반하는 것을 열등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신의 병을 숨기며 나아갑니까? 아니죠. 더 오픈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버리는, 즉 우리가 이 비천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난 대체 뭐지?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게 바로 열등감이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저 대단하신 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되는 태도는 바로 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이 공경함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함과 두려움, 그분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라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분 앞에 삼가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바로 참으로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한 몇 년 전이죠. 박진영 씨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직도 이제 구도자의 입장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과 그분 간의 그 개인간적인 문제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박진영 씨가 그 권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고 또 회사도 크게 키웠어요. 아, 내가 이런 걸 했어. 자기 노래를 냈더니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됐어. 나 대단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떻게 했지?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과연 내 힘만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잘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이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부르던 찬양에는 권고하시나이까도 있었지만 요즘 번역으로는 돌보시나이까. 우리 대체 뭐라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까? 왕까지 올라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당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지만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당당함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이제 청하건대. 왜 이제 청합니까?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가 지금 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반하여 내가 아버지께 지금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쉬워서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 계약과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나아갑니다. 또한 이 사람과 그 관계성이 좋을 때에는 우리가 또한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에 기반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오직 이삭의 씨라야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먼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배를 만들어도 저 산위다 만들어? 저런 멍청이가 어딨어?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랬을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세월 동안 묵묵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내리고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대체 무엇이고 한데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다윗의 아주 처절한 실패가 또 나올 겁니다. 다윗이 우리와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하심도 은혜고 당당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응하든 응하지 않으시던 간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